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도 구별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삶이 간증이고 우리 삶이
고백이 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과의 격리와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겸손히 섬기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불러주신 것이 우리 어떠한 잘남과 어떠한 때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가서 세상 가운데서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또 차별받는 자, 이런 자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치료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음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 어떤 부분이 특출해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세상을 섬기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 무시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 그들에게 함께 전해져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정말 잔치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벌써 10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 더위에 저희들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제 결실의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가을에도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이렇게 기후가 불순하여 다 익은 열매 곡식들이 또 거기서 싹이 나서 이제 좋은 곡식을 걷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자연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좋겠지만은 또 질병과 또 사업과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쫓아 믿음을 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 이 작품에 숨어있는 자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 게재된 칼럼인데요. 자, 모든 화가는 자신을 그린다. 이 자상에 대한 말인가? 아니, 그건 너무 일차원적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 그것을 지은 예술가의 내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읽어야 할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실은 토스카나 지역의 속담이란다. 자, 한 번 당한 모욕으로 100번 입은 은혜를 잊으며 모욕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모든 화가는 자신을 그린다. 이 안젤로 폴리치아노가 피렌체 이야기 모음집에 등장하는 코시모 한 말이다. 이렇습니다. 이 글에 쓰인 시기와 화가들의 적극적으로 자상을 그리기 시작한 시기가 엇비슷하지만 이 말을 굳이 자상에 국한해 해석하거나 적용할 것만은 아니지 않나 싶다. 그래서 모든 화가는 자신을 그린다고 하기에 앞서 해를 입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입은 선행은 쉽게 잊는 타인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콕 집어 말한 이유가 뭔데 궁금하다. 자상이라고 하면 대체로 고흐나 렘브란트 등 위대한 화가들이 스스로 그린 초상화를 떠올리지만 영화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로 스쳐 지나가듯 자기 얼굴을 슬쩍 담아놓은 그림도 꽤 여러 있다. 라파엘로는 피타고라스에서 프톨레마이오스에 이르는 위대한 인물들이 함께 등장하는 아테네 학당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보티첼리는 동방박사의 경배 오른쪽 끝에 자기 얼굴을 넣었다. 심지어 보티첼리의 시선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감상자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물론 수줍은 듯 모자를 쓴 머리와 한쪽 눈만 살짝 보이는 야경꾼 속의 렘브란트도 있다. 반면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은 이와 사뭇 다르다. 다윗은 순수했던 소년 시절의 그이고 그 손에 들려있는 골리앗의 머리는 살인자로 전락한 현재의 그이다. 그래서인지 골리앗의 머리를 내려다보는 다윗의 표정은 구약 성서의 기록과는 달리 승자의 당당함이 아니라 패자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하다. 자, 그러나 이 그림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재의 화가가 자신을 투영한 철저히 개인적인 그림이다. 몰락한 천재화가 카라바라조의 회한이다. 또 다른 예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 최후 심판을 살펴보자. 1541년 작품. 여기에는 등장하는 391명의 인물 중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 하나인 성 바들로메오, 바들로메 또는 나다나이라고 한다. 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제자로 택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그를 그린 성상은 실로 참혹하다. 산채로 살 가죽을 벗겼으니 밀라노 대성당에 있는 그의 성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벗겨진 자기 살 가죽을 망토처럼 걸치고 있고 최후 심판 속에 그는 빈 자루처럼 축 늘어진 그것을 한 손에 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성상과는 달리 그의 온전한 얼굴과 축 늘어진 빈 껍질에 붙어있는 얼굴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속에 비어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성 바돌로메오가 아니라 미켈란젤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순교 성인의 빈 껍데기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으면서 미켈란젤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껍데기만 남은 자신에 대한 연민?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 아니면 자기 혐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의뢰받은 해가 1533년, 착수한 해는 1535년, 완성은 그로부터 6년 후인 1541년. 당시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각기 58세, 60세, 66세.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깨닫고 지천명, 남의 말을 모두 온전히 이해하고 이순, 그것을 행하여도 법도 어긋나지 않는 종심,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과 인격을 갖출 때와 얼추 들어맞는다. 미켈란젤로 그림에서 난데없이 공자의 회고를 소환하는 것이 좀 생뚱맞지만 나에 걸맞은 생각과 삶의 태도는 동서고금망론하고 별차없지 않겠나 싶어 떠오른 생각이다.
그러고 보니 40세가 넘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링컨의 말과 모든 화가는 자신을 그린다는 말이 한 가지로 읽힌다. 아니, 화가가 자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그린 모든 것이 그 자신의 말로 읽힌다. 삶 가운데 모든 선택은 온전히 내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도 어김없이 내 자아상 어느 한 부분을 채우거나 덧칠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이제 전상직 서울음대 교수님의 중알부에 연재한 칼럼인데요. 최후 심판에 나오는 바들로메의 천국으로 올라갈까 지옥으로 내려갈까 중간에서 고민하는 자아상을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에서 자기 얼굴을 대입해서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로 일곱 대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itle, today's is the 8th week of the Revelation. Title is the Seven Bowls, and my title is the Judgment of Rest Judgment of Michelangelo. 자, 오늘 본문은요 15장 2절,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노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별이다 하더라. The Revelation chapter 5 verse 3 to 4 verse 2 And I saw what looked like a sea of glass glowing with fire and standing beside the sea those who had been victorious over the beast and its image and over the number of its name. They held harps given them by God, verse 3, and sang the song of God's servants Moses and of the Lamb. Great and marvelous are your deeds, Lord God Almighty. Just and true are your ways, King of the nations. Verse 4. Who will not fear you, Lord, and bring glory to your name? For you alone are holy. All nations will come and worship before you, for your righteous acts have been revealed. 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이 마지막 재앙이요. 15장 2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요. 15장 2절에 8절을 보면 종말의 준비가 나오는데 종말의 징조나 시기에 과도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약속과 구원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 재앙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세 등등하던 짐승의 추종자들이 패배하고 숨죽이며 인내하던 성도들이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대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떤 새롭다 하나님의 죄를 최종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하려면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기준을 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 last plague said, revealing God's glory and power, chapter 15 and verse 1 to 8. First, preparation for the end times. Chapter 15, verse 1 to 8. Rather than focusing excessively on the sign of
the timing of the end time, we should focus on the promises and the salvation that will be fulfilled by Jesus Christ. Regardless of what happens, if we remain in Jesus, who governs history, we are saved. The last plagues are described as other great and strange signs. This is because the followers of the beast who had been peaceful are defeated, and the saints who had been patiently enduring are triumphantly victorious. A great reversal taking place. No power can stop God's final judgment. To avoid the judgment, we must abandon relative and temporary standards and cling to eternal and absolute standards. 자, 그럼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1절에 4절에 나오는데요. 1절 우리가 읽었죠? 2, 3, 4절.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지형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장이라 하나님의 신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물이 섞은 유리바다가 나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song of Moses and the song of the ram, Revelation chapter 15 verse 1 to 4, 7 angels with 7 plagues. Verse 1, I saw in heaven another great and marvelous sign, 7 angels with the 7 last plagues because with them God's wrath completed. As we read earlier, and I saw there are the Moses, the song of Moses, the song of Lamb, and 자, 그래서 이제 악의 세력이 크고 강한 것 같아도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재앙과 심판의 준비가 한창의 하늘에서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검은고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모세와 백성은 그들을 뒤쫓았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숨이 산 거 아니에요. 앞뒤가 다 이제 구약과 신약이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던 이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에는 재앙이요 심판이었어요. 짐승을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정확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고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신생처럼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Even though the forces of evil seems great and powerful, ultimately God, the King of the Kings, triumphs. John see in heavens will people preparation for disaster and judgments are in full swing. Those unfazed by the forces of evil sing the song of Moses and the song of the ram, playing God's harps. During the Exodus, Moses and the people praised God for drawing Pharaoh's chariot and army, which had pursued them into the sea, Exodus 15. This event, which brought salvation to the Israelites, was also a plague and the judgments on Egypt, which had opposed God. Those who conquered the
beasts that sang the songs of Moses, demonstrating that God's salvation and judgment remain accurate and just yesterday and today. People error and stumble, but God is true and righteous. Even in difficult times, believers must completely trust and praise the Holy God, who, like humans, does not err. 자, 그래서 이제 진노의 대접들이 15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열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드러날 자가 없더라. The second, balls of wrath, Revelation chapter 15, verse 5 to 8. 5. After this I looked, and I saw in heaven the temple. There is the tabernacle of the covenant roll, and it was opened. 6. Out of the temple came the seven angels with the seven plagues. They were dressed in clean, shining linen, and wore golden sashes around their chest. 7. Then 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give to the seven angels even golden bowl filled with the wrath of God, who lives forever and ever. 8. And the temple was filled with the smoke from the glory of the God and from his power. And no one could enter the temple until the seven plagues of the seven angels were completed. 자, 하나님은 예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늘의 증거장구의 성전에 열리고 일곱 재앙을 행할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금대접에 가득 담아 천사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 이 재앙이 극심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마치기 전까지 누구도 하나님 존전에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앞에 철저히 죄를 토설하고 주님께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God is a God who always accomplishes what He has planned. The temple of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opens in heavens, and the angel who will carry out the seven plagues appear. They opened in pure and glorious form, carrying out God's will. The fact that God pours His wrath into the golden bowl and gives them to the angels indicates that these plagues will be severe. Because the temple is filled with the smoke from God's glory and the power, no one can enter or leave God's presence until the seven angels complete the seven final plagues. We must understand that facing the judgments of wrath, we have no hope but to confess our sins, truly bow down before the Lord and beg for forgiveness and mercy.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이게 16절로 가니까 고이런 심판이 16장 1절에 5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진노 1급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독종과 피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리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승무가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의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The God's judgment is true and righteous. Chapter 16, verse 1 to 9. Righteous judgment, verse 1, chapter 16, verse 1 to 5. Verse 1. Then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emple saying to the seven angels, Go, pour out 7 bowls of God's wrath on the earth. Verse 2. The first angel went and poured out his bowl on the land, and the ugly, festering stores broke out on the people who had the mark of the beast and worshipped its image. Verse 3, the second angel poured on his bowl on the sea, and it turned into blood like that of the dead person, and everyone living thing in the sea died.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시는 그 최후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들에게 떨어져 있고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구생에 절하던 자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고 바다에도 참혹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바다는 나팔 재앙을 통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됐어요. 자, 그럼에도 여지없이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져 바다가 피로 변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이제 멸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은 없다는 것이죠. 이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God's final wrath completely subdues the forces opposing Him. Finally, God commands the angels to pour out the 7 bowls on the earth. When the first bowl is poured out, those who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worshipped its image are struck with bows. A terrible plague also struck the sea already through the trumpet plagues. A third of the sea has burnt to the blood and turned to blood, and the third of the creatures have died, and the third of the ships have been destroyed. Nevertheless, the second bowl is poured out into the sea, turning it into blood and annihilating all sea life. No natural system can survive destroying God's word. The saints must daily reflect on themselves and repent of their sins to avoid God's wrath at the final judgment. 자, 이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시도다. The stubborn people who do not repent, chapter 16, verse 4 to 9. Verse 4, the third angel poured out his bowl on the rivers and the springs of the world, and they became blood. 5. Then I heard the angel in charge of the waters say, You are just in these judgments, a holy one, you who are and who were.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온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기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벌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진노가 담긴 대접이 땅 바다
강해서 순서대로 쏟아지며 천사 만물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 쏟아진 첫째 심판으로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류가 생겼고, 바다에 쏟아진 둘째 심판으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어요. 강과 물건을 쏟아진 셋째 심판으로 식수로 물쓸 물까지 피로 변했고, 재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차 심판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찬송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God is love, yet He is also completely just. And He punishes sin completely. The balls of wrath against the wicked are poured out in order from the land, sea, river, and the ocean, and the terrifying judgment upon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beings. The first judgment poured out of the land caused vicious and vicious balls to form on those who worshipped the beast. The second judgment poured out of the sea caused the death of the all sea creatures. The third judgment poured out of the rivers and the springs of the turned even drinking water into blood. The plagues continue unabated, yet the world remains unmoved. God gradually completes His judgment, and as a result, He receives praise for His righteousness. Being this the righteous God, the most examine our seas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truth, repent, and His whole lives.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대접이 쏟아지자 강과 물건을 피로 변하고 물을 관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이는 지금 심판을 당하는 악한 자들의 성도와 선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 이전에 행한 그들의 악행을 알고 계셨고, 때가 되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의로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어서 네 번째 대접이 해에서 쏟아지자 해가 강한 열로 사람을 태우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심판은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Even at all the final judgment of the hardened hearts stained with the sin remain uncomforted and oppose God. When the third bowl is poured out, the rivers and the springs of water turn to blood. The angel who preside over the waters praise God's righteous judgment. This is because the wicked who are now being judged by have persecuted the saints and prophets and shed their blood. God who was and is knew their past evil deeds and judged them when the time came. Now, from the altar, the righteousness of God's judgment is proclaimed. Next, the first blood is poured out of the sun, scorching people with the intense heat. God's judgment is now merciless and without reason. A judgment is retribution, their sin. 그래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이 정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으시는 마지막 재앙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두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 즉 하늘에 사는 자들과 반대편에 선 자들인데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하수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심판보다 바탕하다는 거예요. 둘째, 성도와 선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합당하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자는 끝까지 충성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In the rest of the state, God's judgment will be just and righteous. There are two ground groups who will absolutely not escape the final plagues God will pour out. The first, those who have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those who worship its image. They stand in opposition to the saints who keep God's commandments and bear witness to Jesus. Those who dwell in heaven, they belonging to the beast from the land and the sea. Satan's minions, and therefore deserved to be judged. The second, those who shed the blood of the saints and prophets, God not only opposed these who slander and blaspheme him, but also hearts the suffering and the cries of the saints who have been faithful to him, even to the point of the death, and rewards them appropriately. Those who believe in God's righteous judgments can remain faithful to the end. 자, 이제 제가 그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작품에 나오는 이 성서 인물에게 듣다. 이게 이제 신약편의 이상명이라는 분이 이 글을 썼는데요. 그 미켈란젤로 그린 최후의 심판에는 39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오른쪽에는 천국으로 오르는 영혼이 있고 왼쪽으로는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이 묘사되어 있는데 아래쪽 중앙에 여러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최후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의인들은 그리스도 위로 올라가고 죄인들은 악한 영들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데 그때 한 사람이 어느 쪽으로도 속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절망에 빠진 남자인데 천사와 죄인들 사이에서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는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가운데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올라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왼편으로 떨어져 영원히 벌받은 곳으로 쫓겨난 죄인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Here from the biblical plagues figures New Testament 리상명 Michelangelo's The Rest of Judgment depicts the 391 figures. The right of the Jesus soul the ascent to heavens, while the wrapped the souls descend to hell. At the bottom center, several angels blow trumpets, heralding the arrival of the rest day,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The righteous ascend to Christ, and the sinners are dragged down to the hell by evil spirits. But the sixth one man on the undecided, he is the man of the despair. He covers his face with the wrapped hand amidst the angels and the sinners, and he agonizes yet to be judged. Or will we ascend to Christ's right hand and enter the kingdom of the
eternal life? Or will he fall the crystal wrapped a sinner condemned to eternal punishment? 자, 미켈란젤로는 이 고뇌한 인간성을 통해서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어요. 그 계시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저자 요한이 경계하고 우려한 것은 제국주의 종교의식의 강요와 그로 인한 박해의 조짐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당대의 저급한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진 그리스도인이 삶이었다는 거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일상과 역사의 참된 주인이심을 읽게 하는 묵시적 비전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Through the agonized man, Michelangelo expressed his belief in the human autonomy. In an age devoid of the apocalyptic visions, we need this agonizing attitude. But John, the author of the Revelation, was very and concerned about was not only the imposition of imperialist religious rituals and resulting persecution, but more importantly, the spiritually liturgic and the liturgic life of the Christians who had been assimilated into the inferior culture and religion of their time. To see God's righteous hand the guiding history, we must hold on apocalyptic vision that reminds us that God is the true master of our daily lives and of history. 자,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복된 승리를 누리는데요. 점차 이제 확대되는 심판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보호자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악이 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세력의 중심부를 쏟아질 날이 올 것인데 다섯째 대접이 짐승이 왕자의 보지자 짐승의 나라가 얻어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죠.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 강물이 마르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세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적을 향해 온 천하의 왕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 전쟁은 토독같이 주님이 종결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의 군사는 깨어 준비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둠의 권세에 맞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Although evil continues in the world today, the day will come when God's wrath will be poured out of the very heart of the evil powers. The fifth bowl is poured out on the beast's throne, and its kingdom will be plunged into darkness. People will bite their tongues in pain and suffer from boils, yet they will not repent and will continue to blaspheme God. The sixth bowl was poured out of the Euphrates River, and its water died up. Three spirits of the demons emerged from the mouth of the dragon,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This miraculously performed. The demons gathered the kings of the
earth and prepared for the great war against God. This war will be brought to an end by Lord, who will come like a thief. Blessed are those who are awake and prepared as soldiers of the Christ at this time. As soldiers of the Christ, believers must stand against the powers of the darkness, maintain their truth, and live as worshippers of God. 자, 그래서 이제 공중에 임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제 발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과 사탄의 멸망하여서 치닫고 있어요. 다섯째 대접이 짐승이 왕자에 쏟아져 흑암이 임하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게 여념이 없어요. 여섯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 강물이 마르는데 이 길로 악한 세력이 몰려와 하나님의 백성을 칠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의 심판이 임하는데 흑암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도시가 무너지고 처참한 파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최후 심판을 자초해요.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 돌이켜야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God's judgment is rushing towards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and Satan, as a fifth ball poured out on the prince of the beast, darkness descends, and people suffer. Yet, far from repenting their actions, they continue to blaspheme God. When the sixth bowl is poured out of the Euphrates River, as water dry up and allowing evil forces to invade and attack God's people. Finally, judgment descends upon the heavens, where Satan holds power. A great earthquakes attract the world, once filled with the darkness, and the entire cities crumble. It is the devastation, destruction. Yet people continue to slander God and invite the final judgment only by turning back. When God warns, can they avoid eternal destruction? 그래서 이제 공중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6장 17절 21절에 나오는데요.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일곱째 대접이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에 쏟아지자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는 음성이 들리고 이어 큰 진이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모든 나라의 성들도 함께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산과 섬들이 없어지고 엄청난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자연세계와 인간이 쌓아올린 장엄한 업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멈추지 않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왕들처럼 당시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세력의 같은 운명을 처할 것인 거고, 주님은 정말 악한 세력을 몰아치고 새 창조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God's wrath descend upon the air, chapter 16, verse 17 to 21, and God's plan to destroy the forces of evil drawing to completion, as the seventh bowl is poured out upon the air, where Satan holds power. A voice from the temple through throne says, "It is dawn." Then a great earthquake occurs, and the great city splits into three parts, and the cities of all the nations fall with it. Islands and mountains vanish, and the torrent of the
hail falls from the sky, the natural world and the magnificent works of the humankind vanish without the face under God's wrath. Yet, stubborn people continue to slander God, like the kings who will oppose God. And Armageddon, verse 16, the evil forces that persecuted the saints at the time will suffer the same fate. The Lord will destroy the evil forces and establish a new creation.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쟁과 성도의 태도가 13장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사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영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것을 알고 더러운 영, 곧 귀신의 영을 불러내는 것이죠. 짐승과 거짓 선자의 더러운 영과 연합하고 온천한 임금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죠. 몸의 수치를 가리는 옷처럼 거룩함과 악의 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마지막 때에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Satan foolishly does not know that opposing God will lead to destruction. The dragon, knowing that the end time are near, summons unclean spirits. Demonic spirits, he allies himself with the unclean spirit of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and gathers the king of the earth to prepare for war. However, Satan is unaware of this, then the inevitable defeat. Since the outcome of the war had already been decided, the saints have no need to worry. Our task is to wait for Jesus and maintain the spiritual purity, just as we clothes to cover our physical shame. We must wear the garments of the holiness and the righteousness, so that we will be embarrassed. We must always be alert and ready to that we will not be dismayed when Jesus comes. Those who do this will be blessed in the rest of the days. 자, 이게 역사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광야 수업이라는 정영진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유명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역사를 연구한 끝에 4가지 교훈을 말했는데, 첫째,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과 백성이 무서운 줄 모르고 권세욕에 사로잡혀 날뛰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면 이미 역사는 망조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나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정의가 불의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The milestone of history turns. The wilderness lessons, 정영진, pharmaceutical Charles Beard art studying history offered 4 lessons. First, when individuals or nations become consumed by a lust for power, they inevitably fall. Whenever a reader emerges oblivious to the fear of the God and the people, consumed by a lust for power, history has already
entered a period of the ruin. The second, God's milestone of the justice grinds slowly, and while some may doubt God's existence, it ultimately separates the righteousness from the injustice. As time passes, justice and injustice will inevitably be revealed at some points. 셋째는요,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해 가지만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강탈하는 자가 나타나 악을 행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된다고 하는 거예요. 넷째, 날이 어둘수록 별이 선명해 보이듯이 세상의 암흑과 혼란이 깊이 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모두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남겨진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인간과 역사의 위기는 차원이 바닥나 굶주리거나 전쟁이 발발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이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공의의 신이 누구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Third, just as bee saves honey from flowers, it allows the flower to bear fruits. So too,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there have always been robbers who committed evil, yet through them God's provinces unfold, ushering in a new history. First, just as the stars become more clearly visible as the darkness and the chaos deepen in the world, the belly of the truth and the banner of the hope that become more clearly visible. History proves all of this. God is the absence of humanity, blinded by sin, simply cannot see Him. The crisis for humanity and history does not ride in the depletion of resources, salvation, or the outreach of war. It rises in forgetting God and the Lord of the humanity and the history for those who know who the creation of the beings is, who governs human life and death, and who is the just God, who judges the righteousness and injustice. A crisis is not a crisis.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말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Let's pray. Even in the midst of the unbearable suffering, may we not blame or oppose God, but instead listen to His voice speaking within. May we clothe ourselves daily in the garment of the righteousness through Christ and live a blessed life before the Lord without shame.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제 10월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13년 동안에 군선교와 대학선교, 젊은이 선교를 이제 마치고요. 65세에 새롭게 삼성 테크노밸리에 많은 이제 사업하신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삼태별교회를 10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 사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힘을 얻어서 사업을 잘 하고 또 그 많은 것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팀도 만들고요. 또 우리 함께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CBMC 기독 실업인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심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에게 천도하기를 타지만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님들이 비를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